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에 대한 질문이 함께 들어왔어요. 우리들이 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우리가 익숙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럼 사순절 첫 주를 보내면서 구원을 생각해 보는 것이 딱 맞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성서 일과 본문도 이 구원과 연관돼 있어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오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역사하신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행위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교리를 정리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의 노력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는 사도였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지닌 장점은 뭐였냐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출신의 가말리엘 랍비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누군가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 율법 선생님의 수제자였다는 것은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짊어질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구원을 완성했는지를 바울은 단지 예수님만 나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통틀어서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의 완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다니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 스페인, 즉 당시에는 여러분들 스페인이 땅끝의 개념이었어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을 담은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해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여러분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중에 여러분 바울이 자기 혼자서 독창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모든 인간이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이 죄라는 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반드시 기독교의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또 헬라 철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철학에서도 여러분들 성선설, 성악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나면서 악했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졌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깊숙이 우리의 그 중심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누군가가 스스로 나는 무흠하고 죄가 없다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늘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이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우선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었고 헬라인 이방인들도 당신들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의롭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는 거죠. 쉽게 풀었으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들 바울은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아주 고대의 법률적인 용어였는데 뭐냐면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 죄인이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되냐면 용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롭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 속량입니다. 리뎀션. 그래서 이 말로 번역하는데 이 뜻은 원래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죄의 노예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개념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속량받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잘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들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시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게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아는 이야기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머뭇하게 되죠. 쉬운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